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에, 오늘 복된 주일에 또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능히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선포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그 교회를 세우셨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터 위에 오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위에 나오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에덴 교회를 여러분의 터 위에 오늘 주님은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꽈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꽈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의 정기적인 모임,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어원적으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믹서를 해가지고 어원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불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 이것이 어디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간습과 버릇, 습관, 계급,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세상의 서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었지만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어요.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단 말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서 외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단 말이죠. 이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받은 사람들, 부름받아 변화받은 사람들 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나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핍박받던 성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말이죠, 이제 무엇을 하였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핍박받아 한자리에 모여서 세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고 하면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부르고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라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고 하면 복음을 준비하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충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였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1차 전도여행 끝. 다시 안디옥 교회 다시 또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왔어요. 2차 전도여행 끝. 다시 출발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3차 전도여행까지요.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전초 기질을 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가만히 바라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 교회의 사명은 과연 뭘까?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혼을 살리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만드시고 세우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다. 우리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복 받고 살으시라고, 여러분 사업 잘 되시라고,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다 훌륭한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이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 교회를 막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고 있죠.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통용되어지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이었냐고 하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비유에서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돈이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이 드라크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이겠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드라크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 그러면 드라크마와 똑같은 1대1의 값어치를 가진 돈을 만들자. 이것이 뭐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겔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첨부되지도 않고 가미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돈이 바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려면 드라크마를 갖고 사용해야 되고요, 성전에 와서만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걸 사용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겔이 흔치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저 바깥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돈을 바꿔갖고 왔을 텐데 사람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전 앞마당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이제는 드라크마를 갖다가 주면 성전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세겔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줄 때 1대1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거기다가 1%, 2% 애누리를 붙였다 이런 얘기죠. 내가 드라크마 1,000원을 갖고 왔으면 세겔로 바꿔갈 때는요 800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 장사라고 그러죠. 돈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돈을 그렇게 그럼 바꾸어야 됐을까?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은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가장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들이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릴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소 한 마리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가 비둘기 하나를 갖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 멀리 사는 사람이 양 한 마리 끌고 오다가 그때 양 한 마리가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뭘 했냐고 하면 그 성전 한마당에 이 양을 미리 다 잘 키워가지고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물용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양을 제물용로만 잘 깨끗하게 잘 키워가지고요, 이제는 그 양을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흥과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깨끗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것을 가져오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먼지도 묻을 수도 있고 또 뭔가 흠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준비된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더 문제는 뭐냐고 하면 흠이 나거나 뭐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곳에 와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전 앞마당에는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로, 양을 파는 사람들로, 소를 파는 사람들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완전히 장사꾼들이요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학교 운동회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쭉 와가지고 말이죠, 뭐 솜사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별로 뭘 다 갖다 놓고 팔잖아요. 쭉 올라가는 길에요. 그거 구경하는 게 낭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마당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딱 찍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사명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의자를 들러 엎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표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찰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에덴 교회가요, 여러분 기도 소리로 가득 차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낮에도 오시면은 여기서 웅웅웅 저기서 웅웅웅 하는 기도 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아무 방법도 없는데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그치면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간절히 경건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고 하면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교회의 전성기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의 사명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소경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요, 이 바디메오는 작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목이 터져라 예수님 부르겠다, 꼭 예수님 발걸음을 내가 멈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힘있게 그는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눈 뜨고 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앞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소경, 이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오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요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꾸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틀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 사람들에게 동량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내가 갈 곳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주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3년 12월 6일 이곳 쌍둥이 134-1번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강희문 교회에 김순자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고
이분께서 여기 쌍용동 넘어가는 그곳에 지금 옛날에 성령교회가 있던 자리죠. 그곳에 기도원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게다가 성령교회가 그 기도원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 판 대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3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200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10억을 가지고 내가 3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세워진 게 바로 이 에덴교회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물건들을 쭉 한번 보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때의 그 장로님께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총 쓰여진 돈이 3억 5,500만 원이더라고요. 2003년도에 3억 5,500만 원을 그분이 헌신하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고 많은 방해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에덴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위에 에덴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이제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덴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왔어요. 복된 교회를 넘어 복음의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주소 목회를 하다가 강주로 이곳으로 우리 에덴교회로 부임한 지가 11년 됐습니다. 오늘 12월 달이니까요. 제가 12월 9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2009년도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년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여주를 한번 목회하던 곳에 한번 돌아가 보니까 한번 가서 지나가는 길 한번 보니까요. 10여 년 전에 있던 교회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12년 전에 상가에서 개척하신 분들 지금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 복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교회가 복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10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복된 교회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붙잡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12월 달이면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3년도 10월 달, 10월 달이나 그 정도 되면은 이 앞에 아파트도 입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20주년에는 완전히 이 지역을 확 바꿔주시는구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야,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꿈을,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심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0주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제의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20주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그냥 값없이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지면서 집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 사게 하시고 교회 져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받은 바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교회도 20주년 말로만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20주년을 맞아서 뭔가 뜻깊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뭘까? 그래, 우리도 정말 18년 전에 에덴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주는 거다. 18년 전에 에덴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를 만들어 주었더니, 교회를 지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덴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 교회가 없는 곳, 그래서 정말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에다가 교회를 지으려면 3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3억이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우리는 해외 땅끝까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해외, 정말 아직도 한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곳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여러분 함께 드렸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추수감사절 1년 전부터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추수감사절 2021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풀어 주신 그 비전, 꿈, 해외 교회를 세우는, 해외 교회를 짓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이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든 드려진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저는 그냥 무던히 혼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와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지방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배를 지원해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태국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감리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항상 선교 보고를 해오셔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메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태국에 시사케토 칸타라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저도 뭐 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 저기가 바로 시사켄토 칸타라군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답니다. 이 칸타루군은 앞으로 이 군 소재지에서 이제 도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타윈이라고 하는 전사님과
리디아라고 하는 전도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저 맨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지방에서 파송하신 태국 선교사님이시고 그 뒤에가 선교사님과 그 태국에 있는 전도사님 부부와 일행을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거는 그 전도사님 부부가 공간이 없어서 이 상가 하나를 분양을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 주일날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전도사님은 말이죠,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자,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여기 나가서 나무 밑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은 너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감리사님, 무엇이냐고 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여력이 없으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전도사님, 이제 리디아 전도사님 부모님이 그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교회 지을 땅으로 이렇게 헌납해 놓으셨답니다. 내놨답니다. 여기다 교회 지으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땅도 준비가 됐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이런 곳이 있는데요, 감리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곳에는 건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거기서 답이 오기를 이렇게 답이 왔어요. 건축비는 태국 돈으로 80만 바트가 들어갑니다. 80만 바트.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완전하게 싹 봉헌할 때까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18년 전에 이곳에 3억 5,500만 원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10분의 1이구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흘러가게 이렇게 그것으로 보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준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년 만에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태국에 있는 그 교회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교회가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추수감사 주일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절기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 절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요, 이 절기 때 그렇게 우리가 많은 헌금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온갖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인을.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번 추수감사에는 이 태국에서 제시한 건축 비용의 절반이 조금 넘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추수감사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예?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된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복음의 교회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민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덴교회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할 겁니다. 몇 월 며칠에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또 여기에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또 여기에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3개의 교회를 우리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것은 김지석 장로님께서 올해 내년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장로님 은퇴를 하셔요. 은퇴하시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교회 하나를 지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요번에 하고요,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주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보고하게 만드실 것이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은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3개의 교회를 지으셨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18주년 되는 오늘 이제는 복된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